7월 18일 주일 미랄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팀 없는 관계로 영상을 보고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아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제적들이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전염병을 맞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각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드리는 편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라 저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합니다. 학업과 취업으로 여러 가지 고민에 많은 시간을 저희가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소통하면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여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친구들, 그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이 전에 그 얼마나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에서 가지고 있는 신하상이 자기 신들이 상정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을 보고 창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을 통달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이 다 돼서 유다 왕 자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에스라엘에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다나니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베느고라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들이 정하고 왕의 음식을 그의 포도주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다니엘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날씨가 참 많이 더웠죠. 저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또 더운데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으니까 숨도 차고 또 호흡하기도 너무 힘들어서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텐데 이럴 때 건강 잘 관리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학식은 했나요? 이제 곧 방학일 텐데 방학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낼지 여러분 각자 계획도 세워보고 또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그 계획에 맞추어서 보람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 참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엄청난 노력과 또 수고, 희생이 동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MC 유재석 씨, 잘 알죠? 저도 참 좋아해서 관련된 방송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 유재석 씨와 관련된 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일정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은 담배를 필까? 술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그가 그나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담배라고 생각하기 쉽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은 끊었다이다. 그렇다면 그가 담배를 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을 위해서다. 지난 2012년 MBC 무한도전 300회 심표 특집에서 그는 갈수록 체력적으로도 힘들다. 데뷔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추격전 때 숨이 차고 버겁다. 아슬아슬하게 잡아야 하니까 내가 담배가 좋아도 끊어야지. 이유는 단순하다고 말했다. 뼛속까지 방송인인 셈이다. 그러면서 유재석은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일까 가끔 그의 활약상을 보면
방송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다. 유재석이 왜 10년 넘게 1인자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유재석 씨 참 대단한 결단을 하였고 또 지금까지도 그걸 실천하면서 참 많은 노력 또 수고 희생을 하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담배 끊는 거 여러분 진짜 쉽지 않다고들 하죠.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담배마저도 체력적으로 힘겨울 때가 많으니까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그것을 끊었다.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한다. 끊겠다.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한다. 이건 뭐 유재석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삶 속에서도 동일할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치가 있고 또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 한 번씩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이 다니엘이 살던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의 침략이 아니라 여러 번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자기 본토에 남고 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계속 언급했었죠. 한편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당시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하 부하인 환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 중에 흠도 없고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에 능통해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뽑아온 소년들은 내가 주는 음식, 내가 주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해서 이후에는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 바벨론의 왕이 환관장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환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조건을 갖춘 소년들을 뽑았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른 이 일부의 소년들이 왕에게 뽑힌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포로들 중에 똑똑한 일부를 뽑아서 이 자기 나라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시키기 위해서 이 소년들을 뽑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뽑힌 소년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들의 문화와 또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더불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도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들 중에서 특별하게 선출이 된다, 뽑힌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마치 특별한 대우가 있을 듯한, 그래서 뽑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무리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뽑힌 무리, 선출된 이들은 이방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점성술, 점술, 주문 뭐 이런 거였어요. 점성술, 점술, 주문 이런 걸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믿는 자들로서는 이건 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무속신앙 막 빌고 막 절하고 신가 막 교통하고 막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 걸 학문으로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 말이죠. 더 나아가 왕이 지정한 음식 또 포도주도 마셔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과 현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 선출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뽑힌 소년들 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포로의 신분이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고 힘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일부는. 하지만 딱 한 부류의 소년들은 좀 달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사를 말합니다. 주장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죠? 왕이 지시한 내용,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건 나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하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요구와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다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할 때 올렸던 음식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냈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자기 자신도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 다니엘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에 쓰던 음식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8절에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면 뭐라고 다시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뜻을 정하여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마음의 결단,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신분이 포로의 신분이기에 죽을 수 있는데도 뜻을 정해서 마음의 결단에서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황당한,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이 요구에 환관장이 물어봅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을 안 먹고 그럼 너희들은 뭘 먹을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채소와 물을 먹겠다고 말합니다. 뭘 먹겠다고요? 채소와 물을 먹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관장님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10일 동안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들의 얼굴 중에 누가 더 윤택하고 누가 더 좋은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10일 동안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환관장이었다면, 환관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요구를 내가 환관장이었을 때 이걸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누가 그래라. 오케이, 예스. 누가 이렇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겠죠. 괜히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혹 일이 잘못되면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꼴이 되는 건데 당연히 거부하겠죠. 더더욱 이 노예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요? 자기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참 신기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환관장의 이 황당한 요구,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즉, 이 다니엘의 요구는 환관장 입장에서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고 자기의 위치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는 일을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허락해주는 환관장, 그 놀라운 비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친절과 인자, 자비, 또 긍휼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이런 걸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저의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이 그냥 나 혼자서만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은 나 혼자서 막 헤쳐나가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냥 그런 거야, 우연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막 헤쳐나가는 인생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과 모든 사람, 우리 인생의 모든 범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절대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서 응답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 해결되지 않고 앞이 캄캄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일 때라도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복된 길로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10일이 정말 지나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들어줬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포도주 먹은 소년들이 얼굴이 더 좋아야 하잖아요. 더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채소와 물만 먹은 이 소년들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았던 거예요. 참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생각할 때 좋은 약 먹고 좋은 거 하고 하면 더 좋아져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그 음식 또 포도주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쓰여졌던 음식 또 포도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고등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신분이어서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고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자신의 환경과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이들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 단호한 결단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 지키는 거. 다른 친구들처럼 주일은 그냥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과 갈등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해야 해요.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처럼 예배는 안 드릴 수도 있지. 일이 있고 상황이 있고 바쁘고 약속이 있으면 또 피곤하면 못 드리는 게 당연하지. 더욱이 지금 교회에 못 나와요. 비대면 예배라 교회를 안 가도 되고 누가 보지도 않고 체크도 안 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무슨 실시간 11시 10분 예배 일어나서 피곤한데 예배를 드려? 나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나중에 그 영상 그대로 있는데 오후에 늦게 영상 틀어서 잠깐 보면 되지. 그리고 교회 갈 때는 뭐 씻고 뭐 옷도 단정히 입었는데 지금 교회도 안 가는데 씻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옷을 뭐 대충 입으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써? 이것저것 인터넷 틀어서 인터넷 쇼핑하면서 게임하면서 영상 보면서 대충 드리면 되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험과 이런 갈등, 이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10계명도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음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이 계명의 말씀들,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이럴 땐 이거 지키고 저럴 땐 야, 그냥 패스.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그거 다 지키면서 얼매어서 그렇게 사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교회만 나가면 되잖아. 대충 살아. 어떻게 다 지켜?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시험과 갈등.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다니엘 포로였고 죽을 수 있었지만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했어요. 왜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들었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인지
정말 말로 다 표현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뜻을 정해야죠. 단호하게 결단해야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뜻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위험, 손해, 죽음 그것마저도 기꺼이 맞이하겠다는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점이에요.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하기 힘든 상황과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헤쳐나갈 방법을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환경,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뜻을 정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비록 환경과 상황은 너무 비참하지만, 어렵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손해가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정해야 할 뜻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리라 라는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 목적이 되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소중함을 알아서 예배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절하고 고부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손해와 어려움과 죽음의 위험마저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앙의 여러 시험들과 갈등들, 고민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같이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역사가 펼쳐지며
은혜와 긍휼을 늘 얻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오랜만에 드렸는데 오늘 드려보니까 어땠나요? 집중이 잘 되셨나요? 네, 저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없어서 조금 썰렁하고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광고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하고 다음 주 예배까지는 일단 거리두기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예수련회 중고등부 연합으로 진행이 원래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추후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지 알 방법이 실시간 채팅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을 쳐주신 분들에게는 선물 추첨의 기회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명단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번 뽑아볼 건데요. 혹시 아직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 중에 댓글을 남기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명단을 추가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오늘 뽑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제가 따로 빼놨어요. 선생님들 거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뽑고 학생들 거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없으시면 뽑겠습니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목사님 하나 뽑아보실래요? 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네, 수경이 축하합니다. 첫 번째 선물 수경이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갑니다. 계속 비대면으로 많이 참여해주고 있었던 친구인데요. 두 번째는 아름입니다. 아름이 축하합니다. 아름이. 네, 잠시만요. 하민이가 추가돼서요. 하민이 이름 넣고. 네, 방금 하민이 댓글 남겨줬기 때문에 하민이 거 이름까지 넣어서 뽑겠습니다. 하민이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작이 아니고요. 넣고 제가 분명히 흔든 거 보셨죠? 흔들고 뽑았는데 하민이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이번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까지 뽑아볼까요? 3명 뽑았습니다. 여러분 몇 명까지 원하세요? 5명. 네, 5명 갑니다. 네, 지금 네 번째 선물은 축하합니다. 고3 친구가 등장했어요. 네, 성민이한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제가 누군지 몰라서요. 이거 유튜브 계정이 요우라고 해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우님에게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들 5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거 뽑아볼게요. 선생님들께서 또 자기가 선물 받으시면 반 친구들한테 또 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거는 3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축하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주신 조빈 선생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 쌤이 요우가 하은 쌤이라고 하네요. 하은 쌤은 선생님 걸로 뽑힌 걸로 됐고 하나 더 뽑겠습니다. 자, 요우 아웃. 자, 요우 아웃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2학년의 임원인 민희. 민희 축하합니다. 민희에게 5번째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하은 쌤하고 조빈 선생님은 선생님들 선물로 빼겠습니다. 선생님들 하나만 더 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번째 선물은 오늘 현장에 나와 계신 호준 선생님, 호준 선생님에게 네, 3번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한번 뽑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더 많은 인원에게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8개 정도 추첨을 해봤고요. 다음 주 예배에는 더 많이 추첨할 테니까 그때도 실시간 댓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광고 이어서 하면요. 저희가 이제 방학을 맞이했고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학 맞이 하나님과 베프하기 이렇게 광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1번이 말씀으로 복세 편살이에요. 저 복세 편살이 몰라가지고 저 어제 찾아봤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세 편살 뭘까요? 저 와이프는 바로 알더라고요. 저는 몰라가지고 복세 편살 말씀으로 복세 편살. 이 복세 편살 조빈 선생님 굉장히 빠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네, 맞아요. 그래서 조빈 선생님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주보에 공지된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말씀을 읽고 깨달은 점이나 와닿은 점, 느낀 점,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결단한 거, 내가 다짐한 거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올려준 친구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번째가 또 있습니다. 2번째는 당모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모말은 뭘까요? 이 당모말은 저는 진짜 그 시대에 좀 뒤처지나 봐요. 당모말 전혀 모르겠어서 이걸 쓰신 분한테 제가 직접 여쭤보고 알았습니다. 당모말은 당모치에서 말로만 바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당모치라는 저기 줄임말이 있고요. 당모치에서 당모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세요. 말은 말씀은 옳다 이렇게 갑니다. 당모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모 원래는 당모치라는 그 신조어가 있는데 당모치라는 신조어에서 당모말로 바뀌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의 말티즈. 하은쌤, 말씀은 옳다라는 말로 끝맺혀 주셔야 돼요. 말티즈. 당연히까지 맞았습니다. 당연히 말씀은 옳다. 당연히 이거는 조윤 선생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 선생님 맞추셨으니까 축하합니다. 당연히 모든 말씀은 옳다. 그래서 당모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보에 공지된 말씀 다니엘 1장 전체를 필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이죠. 그래서 1장 전체를 필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보내준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소하기. 이 불소가 뭘까요? 불소. 하나님과 불소하기. 불소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공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1분간 하나님과 기도하기. 불타는 소개팅. 하나님과 소개팅. 의미는 맞는데요. 그 소개팅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건 학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불타는까지 맞았습니다. 아래 보시면 1분간 하나님과 기도하기. 불소, 불타는 뭘까요? 자, 맞춰주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빈 선생님이 크로스를 올려주셨어요. 맞추라고 지금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맞춰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네, 성민이가 네, 잘 받아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성민이한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불타는 소통하기,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모습을 미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3가지가 있어요. 정리된 PPT를 띄워주시면 말씀으로 복습 편살은 느낀 점, 다짐, 결단한 점을 기록한 걸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모말, 당연히 모든 말씀은 옳다는 다니엘 1장 전체를 필사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불소하기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인증샷 찍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괜찮겠죠. 그런 것들, 아니면 내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셔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해야 할 뜻, 다니엘처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만나서 우리 많은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쳐 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헌금을 저희가 또 예배를 나와주지 못하니까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헌금을 원래 하셨던 주일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 모아뒀다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같이 그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눔과 결단,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웠을 텐데 한 주간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또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헌금들, 하나님 그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들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신앙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과 손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으로 인해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